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서 제 성경으로 100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꾸짖은즉 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함께 봅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사야 30장에서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경멸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 이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시는지를 말씀하고 앗술에 대한 심판 메시지로 이 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었죠.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가 아수르의 그 어떤 거대한 힘 앞에서 그 앞에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의 손을 잡으려 했던 것 말입니다. 이집트의 도움을 얻으면 아수르에게도 이 백성들이 덤벼서 함께 덤벼서 싸워볼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남한국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그 아수르의 통치 아래에 굴복하지 않고 이 커져가는 세력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연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도 이 주변의 나라들처럼 그렇게 연합을 하려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아수르가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수르의 세력 앞에서 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받아들일 것을 말씀했죠. 그런데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어떻게?
어떻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우리 민족이 어떤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 민족이 이 아수르 앞에서 굴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세상적인 자신들의 현실적인 눈으로 이집트의 손을 잡아서 애굽의 도움을 얻어서 이 난관을,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계략을 베푼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이 그런 계략을 가지고 맹약을 맺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술에 묻지도 아니하였다. 스스로의 손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될 것이다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는 것이 수욕이 될 거라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6절부터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는 사신들을, 광야를 통과해서 사신들을 보내는 모습이 보여요.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안고 이집트로 화친을 그 맹약을 맺기 위해서 이집트로 사신들이 가죠. 보물을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함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를 통과했다는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왜 광야로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의 사신들이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수르가 그 길목을 다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광야를 통과하여서 이집트까지 내려가야 했던 건데요.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갔지만 하나님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말하죠. 라합이라는 말이 난폭자, 압제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 장악된 혼돈의 세력, 고대의 혼돈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난폭자라고, 압제자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얌전해 보이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억압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 애굽에 기대는 백성들, 세상의 것에 기대는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히 여기는 자들은 진노와 패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언하죠.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산산이 부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토기의 조각이 다른 어떤 걸로도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 나라를 깨뜨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은 그 앞에서도 선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을 보이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현실적으로 내가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현실적인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고 나의 머리로 나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감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실지도 모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내가 이 그릇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깨뜨리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무슨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의 환경이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서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방황하거나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내가 너의 귀에 그 나의 말소리가 들리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패역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를 내릴지언정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안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존재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밀고 계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의지하고 먼저 내세우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문제임을 발견합니다. 말씀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가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